자, 예, 도표를 보면 눈에 싹 들어온다고 그래서 도표를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딸리는 실력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우리 14만 4천 명이 누군지에 대해서 잠깐 뭐 자세히는 못하더라도 개괄적으로라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14만 4천이라는 이 사람들은 계시록에 보면은 7장하고 14장에 두 군데 나옵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 14만 4천이 참 이 문제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죠? 자기들에게 속한 부류라고, 자기들 교회가 24만 4천 명이고, 이 14만 4천에 포함된 사람들이 자기들이고, 또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참 문제가 됩니다. 이 계시록을 사람들이 잘 이제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죠. 계시록을 잘못 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아예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아예 그냥 골치 아프니까 덮어두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그동안에 잘 안 다뤄왔던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 거고, 완벽하진 않지만 또 그 지식이 온전하진 않더라도 그 안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14만 4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 뭐 쭉 나오지만 1절에 4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1절 4절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를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5절부터는 12지파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 13절부터는 또 이제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14장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는지 같이 또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14장의 1절에서 5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7장과 14장에 나오는데, 7장은 이제 14만 4천이 이제 인침받는 내용이고, 14장에는 이 인침받은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냐면 시온산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배경입니다. 조금 배경이 틀린 거죠. 14만 4천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 이제 궁금한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뭐 더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 또는 교회, 신구약의 모든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보아하니 교회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14만 4천,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모든 교회야, 구원받은 모든 성도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도 24만 4천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교회가 아니고 누구냐면 특별한 사명자들, 부름받은 특별한 사명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자들 중에서도 또 나뉘어져요. 특별한 사명자들이긴 한데 어떤 사명자들이냐면 이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어디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냐면 교회에서,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특별한 사명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유대인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말론 중에서도 세대주의자들.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자이긴 하지만 유대인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야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외에도 또 있긴 있습니다. 14만 4천이 특별한 사명자가 아니라 적진 않았지만 남은 유대인들, 전체 유대인들이다라고 구원받을 유대인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다양하게 두 가지 정도, 크게는 두 가지 정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들이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고, 주로 무천년자들 중심으로, 또 하나는 특별한 사명자들이다. 특별한 사명자들인데 교회에서 부름받은 특별한 사명자들, 말세의 특별한 사명자들이고, 또는 유대인들 중에서 부름받은 특별한 사명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거는 이방 교회도 포함되지만 유대인 교회도 포함되겠죠.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회심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를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데, 이 인이 뭐냐, 인 받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이 신구약의 모든 성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인이 성령의 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인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걸 갖다가 성령이 인침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인침받는 것,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인침받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한 사명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인이고, 특별한 사명자들에게 치시는 보호의 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인이라고요? 보호의 인. 눈을 크게 뜨고 보호의 인이라고. 성령의 인과 보호의 인,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과 보호의 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사전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는 뜻인데, 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크게는 좀 짧게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하던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인의 그 용도가 있습니다. 인을 칠 때에 두 가지 용도로 치는데, 하나는 소유의 인입니다. 소유. 이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구원의 인입니다. 성령의 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 구원의 인을 치시고, 이거는 구원을 주실 때마다 누군가가 거듭나서 성령이 오실 때 그걸 갖다가 성령의 인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인은 평생에 몇 번? 단 한 번인 거죠. 한 번. 이 성령의 인은 단 한 번만 치는 겁니다. 이 예가 밑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이라는 겁니다. 소유의 인이죠. 구원의 인치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인, 이 성령의 인을 얘기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이것도 역시 성령의 인입니다. 성령의 인. 성령의 인은 구원을 주실 때마다 치시는 인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만 치는 것이 성령의 인입니다. 이걸 소유의 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인의 내용은 뭐냐면 성격은 보호하는 인입니다. 보호하는 인, 보호하는. 이건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치는 인이겠죠. 그리고 이 인은 개별적으로 치는 인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집단적으로 치는 인입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을 한꺼번에 친다는 그런 의미죠. 일괄적인 임침이라는 것이. 이게 에스겔서 9장 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이마에 표, 인친다는 얘기인데, 에스겔서 9장의 배경은 뭐냐면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읍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기로 작정하시는데 살려두실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죽이지 않을 자들, 그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셔서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용도로 쓰인 것이 이 인침입니다. 보호의 인인 거죠. 보호의 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스프라기조라는 하나님의 인은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크게는 이 소유의 인, 구원을 주실 때 치시는 소유의 인과 특별한 목적,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심판이나 환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치시는 인,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인은 그러면 소유의 인이냐 아니면 보호의 인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신구약의 모든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소유의 인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별한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거는 소유의 인이 아니고 보호의 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 뭐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 환란과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인을 찍어 두시는 거야. 아까 에스겔서 9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인을 찍어 두시면 그 환란과 재앙에서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거죠. 보호를 받는 거죠. 왜 보호를 받는지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 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리빙스톤이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요즘 사명들이 다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을까 말까 한 사람들은 사명이 다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지 간에 사명자들은 살려줘야 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자라는 표시, 예를 들어 갖고 진노의 천사들이 지나갈 때, 6월절을 넘어가는 그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갈 때, 그 인주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보고서 넘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마에 표를 보면 이 진노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7장의 인침은 일괄적인 인침입니다. 개별적으로 찍는 것이 한 번에 다 치는 거예요. 한 번에. 일괄적인. 한 번에 14만 4천 명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찍는 인입니다. 여기 우리 안에 7명이 있고 한 명이 어디 갔습니까? 1.5인분 희사 갔어요? 예. 상무위까지 포함해서 8명이 14만 4천에 포함이 된다면 감사하게도 동시에 인을 치는 거지. 동시에 인을 치는.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성령의 인은 다 틀리죠. 시기적으로 다 틀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14만 4천 명이 어떤 특별한 사명자라고 할 것 같으면 동시에 와서 천사들이 인을 친다는 그런 의미. 이런 인의 개념이 특별한 사명자들과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어떤 개념이 틀리다. 자, 그 다음 장 넘기시면, 그러면 인은 누구에게 친다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7장에 보니까. 인 누구에게 친대요? 보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친다고 그랬죠. 인은 하나님의 종에게 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모든 성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교회다, 모든 성도다.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이기 때문에, 그죠? 성령의 인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 바꾸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다가 치는 종이 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한다. 하나님의 종은 성도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성도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인을 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명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에 이미 성령의 인이 처있다, 안 처있다? 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요. 성령의 인이 처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 성령도 오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종에게 또 인을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인을 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인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말 자체에 이미 성령의 인이 쳐져 있는데 뭐 성령의 인이 쳐져 있는 그 사람들한테 뭐 또 성령의 인을 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일리가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 사건?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가 이거죠. 인침을 받은 자에게 다시 성령에 인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중에 부름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특별하게 사명을 위해서 따로 불러내서 인을 치는 거다. 보호인을 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참고사항을 보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도 하는데 둘로이스라고도 합니다. 이 종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면 구약에서는 이 종이라는 말을 쓸 때에 아무한테나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들, 특별한 사명자들한테 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또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들에게 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포괄적인 의미의 종, 예를 들어 갖고 죄의 종, 의의 종 할 때 이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서 6장 17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보면 죄의 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죄의 종. 이건 포괄적인 누구 개별적으로 종이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죄의 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럴 때 이 종이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쓰진 않았다는 얘기고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또는 주의 종을 한 6번 정도로 썼는데 이때는 모두 다 어떤 사명자를 지칭할 때 이 종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하나님의 종 누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바울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사명자, 부름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종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명자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을 쳤다는 것은 어떤 성령의 인이 아니고 보호의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궁금한 것, 또 세 번째 궁금한 거죠. 세 번째 궁금한 거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상징인가 실제인가? 상징인가 실제인가? 이 신구약의 모든 성도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계산하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12는 뭐냐면 뭐예요? 12지파. 12는 12사도. 12지파, 12사도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합니다.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성과 무한성의 수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를 갖다가 14만 4천인데 그래서 그냥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는 셀 수 없는 많은 숫자인데 그냥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누가 계산하라고 이게 누가 나와 있나? 나 궁금한 게 선교사님 이렇게 12 곱하기 1000 곱하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시켜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임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임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거는 상징성이 있는 거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특별한 사명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상징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다. 실제 14만 4천 명, 딱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상징인데 그만큼 많은 숫자일 것이다. 정확하게 14만 4천은 아니어도 많은 수의
많은 숫자인데 그냥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그들의 자격은 뭔가? 자격은 뭔가? 신구약의 모든 성도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당연하게 구원받은 성도면 자격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면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명자들은 자격이 좀 틀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함. 여기 읽을 게 아니라 본문을 읽어봅시다. 본문 앞에 보면은 14장 1절에서 5절 아래쪽에 줄친 거 있죠? 줄친 거. 조금 굵게 나온 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이게 14만 4천 명이 갖고 있는 자격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함.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교리적인 종교적인 순결성을 얘기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 배도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교리와 또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우리의 교훈들이 혼탁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교리, 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수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렇게 14만 4천의 자격을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성도일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들일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상봉군 어떤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 성도일 것 같아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 따라가요? 우리 또 왔다리 갔다리 교리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신사도 갔다가 오순절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건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입에 거짓말이 없답니다. 흠이 없는 자들. 어제도 거짓말했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반 성도의 자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보존해서 부르신 사람들, 마지막에 쓰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극히 상식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이게 14만 4천의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사십시오.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만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이 사람들도 됐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됐잖아요. 어렵지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인맞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나 흰옷 입은 무리들은 다 같은 존재라는 거죠. 14만 4천이나 흰옷 입은 무리나 다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르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명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이 사자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14만 4천 명의 특별한 사명자들의 사역에 의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마지막 환란 기간에 흰옷 입은 자들이고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장로가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보죠.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보여준 저들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아시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환란에서. 환란 기간 동안에 그 환란과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흰 물인데 그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의 사역에 의해서 사명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배도했든지 불신자였든지 간에 회개하고 뒤늦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환란을 겪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림을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두 군데를 읽었지 않습니까?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거죠. 7장의 14만 4천은 이 사명자들이 인침받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인침받는 모습인데 14장은 어떤 모습이냐면 24만 4천 명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순교하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이 지상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경이 틀리게 됩니다. 14장과 7장은 14는 똑같은 14만 4천인데 그들이 서 있는 위치가 틀려지게 되는 거죠. 사명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그럼 14만 4천은 언제 활동하는가? 14만 4천 언제 활동하고 이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14만 4천의 그 활동 시기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 7년 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잖아요. 전 3년 반에 활동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후 3년 반에 활동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가 맞는 것 같습니까? 7장과 14장에는 이 사람들의 활동의 시기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는데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좀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싶은데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14만 4천 명과 동일하게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같이 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두 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증인의 활동 시기를 봤을 때는 전 3년 반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3년 반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들어봤죠. 세 가지 견해.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있는데 전 7년 환란이 시작되면 5번째인이죠. 5번째인까지 띄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인재앙과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14만 4천 명이 부름을 받는 겁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14만 4천 명이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앙이 시작하는 그 무렵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불러서 인을 쳐서 사명을 주신 다음에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그 사람들이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뭐 어떤 사역을 할까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에 예? 이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굵은 이제 두 증인의 모습인데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3년 반 동안에 외치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입니까 2장입니까?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불신자들도 있게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없지만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11장에 이제 그 천사가 이제 측량하라고 요한에게 명령을 주면 측량을 합니다. 뭘 측량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데 제단에서 또는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측량하라는 말은 수를 세라는 거예요.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성전 마당은 세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 마당 바깥들은 세지 말라고, 측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전 마당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방인이 아니고 명목상의 교인들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교회를 얘기하면 교회 안에는 참 성도가 있고 명목상의 성도가 있는데 이 명목상의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두 증인이나 14만 4천 명은 외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환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보니까 7년 대환란 중에 또는 전 3년 반 동안 회개를 외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이 14만 4천 명이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너무 또 오래 하면 힘드니까. 14만 4천 명은 어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얻은 전체 성도 같아요? 아니면은 특별한 사명자 같아요? 일단 특별한 사명자 같아 보이는데. 그런 거 보이죠? 예. 저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또 책도 읽어보시면서 어떤 게 맞는가 보시고 14만 4천 명은 제가 볼 때도 특별한 사명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 제 관점이에요. 제 관점이에요. 14만 특별한 사명자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 14만 4천 명에 속할까? 뭐 유대인들 중에서 부름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교회 중에서 유대인들 회심자들을 포함한 교회 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보면 이제 10장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시는데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특별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세를. 왜냐하면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려면 또 적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이 반대가 아주 또 심하게 됩니다. 저항이 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줘요.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세,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모세의 권세, 또 비가 오게 하는 엘리야의 권세를 이 두 증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와요. 불이. 진짜 불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권능과 능력.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을 갖다가 대적하고 해하는 사람들은 또 바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을 줘요.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고 부활하고 승천을 하죠. 그만큼 또 상급이 있겠죠. 민병성 목사님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분의 말을 우리가 차용을 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감사하고 아니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서 모세의 아론처럼 또 뭐 여호수아처럼 보조를 맞춰서 우리 선교사님 예비 목사님이 14만 4천에 들어가면 두 중이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를 대적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맞춰서 같이 14만 4천은 못 들어가더라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회개하라고 영원한 복음을 외쳐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14만 4천에 포함 안 되면 순교를 안 당하더라도 환란을 이기고 거기에 따라 또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계시록 7장을 갖다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을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14만 4천 명 또는 두 증인이 계시록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사역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역에 의해서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14만 4천에 포함이 되든지 같이 동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4만 4천의 자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그 성경적인 믿음을 가느냐 그겁니다. 어떤 그 사입이나 이단이나 어떤 그런 이상한 교리가 아니고 성경적인 교리, 배도하지 아니한. 요즘에 그 교리가 아주 혼란하잖아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갖고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리에 혼탁함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성경적인 믿음, 사도들의 믿음에 그 본을 받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힘겨워도 따라가야 될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여기에 조금 부담이 되죠. 흠이 없다는. 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14만 4천 명은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되는 건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택하시는 것.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 14만 4천이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상관없고 그렇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되고 싶습니까? 승계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7년 환란이 휴거 전에 7년 환란 후에 휴거가 있고 우리가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대전제하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이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